5월 10일 수요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본문 앞장의 21장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도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성전에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거기 있었겠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포도원 농부 비유와 또 혼인잔치 비유로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이제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서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면서 물러갑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물러가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시험합니다. 사람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께 똑같이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지만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그들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평소에 친하지 않았던 그룹들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들이 서로 합세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이제는 한 팀이 되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물러간 후에요,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부활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참패했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온 무리가 듣고 그 가르치심에 놀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하여금 아무 말로 반박할 수 없게 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서 모여서 회의를 하죠. 이제 그 회의 후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중에 있던 율법사 한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말이죠.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계략인 것입니다.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율법사는 율법에 박식한 사람이죠. 바리새인들도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지만 특별히 율법사는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더 율법을 해석하는데 탁월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의 권위자이고 전문가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사는 예수님 그 당시에 존재했던 그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개의 계명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요, 모세의 그 몇 개 안 되는 율법을 가지고 613개로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요, 248개는 중요한 율법으로 규정을 지었고요, 그리고 365개는 덜 중요한 율법으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지켜야 할 율법이 무려 613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무리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율법을 중요성에 따라서 나누어서 중요한 율법만을 반드시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중요한 율법과 덜 중요한 율법을 나누는 기준이 필요했겠죠. 이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가가 당시 율법사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요,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오늘의 이 질문을 함으로써 또 하나의 논쟁거리를 만들려고 한 것이고 예수님을 음해하려는 의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한번 보십시오. 당연히 1계명이 큰 계명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면 이 율법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예수님 2계명은 안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 둘째 계명은 안 중요합니까? 이렇게 또 되묻겠죠. 그러면 아니 그거 중요하지. 이렇게 또 예수님이 대답하겠죠. 그러면 율법사가 아니 방금은 1계명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려고 율법사는 한 것이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나와서 뭐라고 질문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 질문에서 우리는 율법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는 큰 계명이 있고 또 큰 계명이 있으면 당연히 작은 계명이 있고 중간쯤 되는 계명이 있다라고 그들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의 관심은요, 계명을 하나씩 하나씩 분류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중요한 계명, 또 어떤 것은 덜 중요한 계명. 율법이나 계명을 이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은 분류하고 분석하고 나열하는데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율법을 해석하는 데 권위자이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관심이 그들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고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들의 관심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고요. 그들의 삶을 그들의 가치관이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바르게 살아내려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가 이런 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사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네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네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른 것보다도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8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39절 말씀 보십시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하셨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자, 여기서 같으니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호모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모양이나 힘이나 권세 이런 것들이 서로 동등하다고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동등하다. 다시 말해서 동등한 두 사물을 비교할 때 쓰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서로 성질이 같다라는 말입니다. 두 계명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두 계명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사랑하라라는 메시지로 압축이 되는 것이고 두 가지 계명은 결국 하나로 통합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사와는 달리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어느 계명이 더 크냐? 어느 계명이 가장 첫째냐? 어느 게 가장 중요하냐? 이런 순서를 따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와 달리 계명을 분류해서 어떤 카테고리에 속 집어넣거나 분석해서 나열하거나 그러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일에 반드시 교회에 나오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하루 중에 시간을 떼어서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면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또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집사, 장로, 권사
뭐 목사 이런 직분을 받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각종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일반적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3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과 연관되는 중요한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3장에서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은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은 일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율법의 항목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바리새인들은요,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사고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계명이고 이건 안 중요한 계명. 뭐든지 일로 분류해서 이건 해도 되는 일이고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렇게 분류하고 쪼개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조항을 지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손이 마른 사람이 아픈 상태로 계속 회당에 나오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이 너무나 불쌍했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를 고쳐주셨는데도 바리새인들은요, 그 이웃이 회복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냐면서 예수님을 책망하기만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 밀을 손으로 비벼 먹었죠.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그걸 왜 비벼 먹었냐고 그거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오직 계명입니다. 계명, 교리. 그 교리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것 외에 중요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손 마른 사람에 대한 어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나 허기진 형제가 밀밭에 있는 밀을 손으로 비벼서 먹을 때 그 힘든 마음을 헤아려 보는 마음은 전혀 없고 그들은 자꾸 계속해서 이건 해도 되는 일인가 안 되는 일인가 저 손 마른 사람을 고쳐도 되는가 안 되는 건가 이 본질과 형식 사이에서 그들은 언제나 형식만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에 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기록하고 있죠. 34절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교회 잘 다니고 봉사 잘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도 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까? 얘야 너 교회 잘 다녔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읽었구나 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던 일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것을 주었던 일 나그네를 영접했던 일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었던 일 병들었던 자를 돌보아주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서 만나준 일 예수님은 이렇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명명해 주셨습니다. 계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위에 있는 말씀에는 종교적인 표현이 하나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긍휼을 베푼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긍휼을 베푼 사람 선을 베푼 사람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주일에 잘 안 나와도 되고 봉사 안 해도 되고 직분도 필요 없고 뭐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당연히 드려야 되죠. 또 성경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요.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하루에 기도 1시간 하느냐 2시간 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 또 우리의 영성의 전부가 아니라 하루 1시간 2시간 기도하지만 긍휼이 필요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픈 사람을 찾아가 위로하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주는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가 쌓은 믿음, 우리가 쌓은 영성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셔야만 합니다. 내가 기도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뭔가? 배고픈 형제, 몸이 아픈 형제, 아파서 누워있는 형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좋은 종교를 가지고 사느냐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리를 잘 믿고 따르느냐, 그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손마른 형제가 교회에 오면 그 형제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 배고픈 형제가 안식일날 밀을 비벼 먹으면 비판하지 말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고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던 율법사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가지고 분류하고 분석하고 쪼개는 데에는 전문가였지만 그렇게 하는 데는 관심이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계명을 잘 알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긍휼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과는 먼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다른 삶을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혹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신앙의 열정도 너무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삶에 정말 원하시는 것은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것을 나눠주며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고 병든 자를 돌보아주는 것임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때로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어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